안녕하세요. 크리스천 매거진의 남은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분은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분의 삶으로 나타나신 목사님을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오늘 우리 목사님과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또 그분의 그 사역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은혜가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희락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양옥자 목사님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이 시간 우리 목사님 시청자들에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희락교회 양옥자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보고 너무 놀랐어요. 소녀 같으시고 이쁘시고 감사합니다. 아직도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정과 사역에 대한 열망이 대단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 대한 그 사역의 내용을 잠깐 이렇게 살펴봤어요, 목사님.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우리 목사님은 구제도 많이 하시고 전도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아이들 사역도 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목사님. 목사님이 하셨던 그런 사역적인 일들을 잠깐 이렇게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주로 아이들 사역을 많이 했죠. 네네. 그래서 그 아이들 사역할 때 애들 물론 전도하면은 되죠. 네네. 근데 전도해서 데리고 오는 거는 됩니다. 네네. 그런데 뭔가가 아직은 예수를 모르니까 뭔가가 유익이 있어야 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네네. 또 그것도 부모님이 못 가게 하면 못 오는 거예요. 아이들은 네네, 또.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한 결과, 기도를 한 결과, 네네. 아이들의 하여튼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또 애들도 제일 좋아하는 건 아이들의 성적을 올려줘야 되겠다 네네. 싶어서 하여튼 전 과목을 다 가르쳤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하는 시스템으로 하면 아이들은요 공부를 하자 해서 하면 하는 애 없어요. 막 산만하고 안 합니다. 근데 그쵸. 노는 것처럼 네네. 놀이가 곧 공부인 것처럼 그러니까는 한자, 영어 이런 그런 것을 다 그런 식으로 했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주일학교 학생들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6살짜리도 네네. 한자 급수를 다 땄습니다. 네, 뭐 중고등학생들은 뭐 최고 급수들 거의 다 따고요. 요즘에 한자 배우는 애들 많지 않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알면 여러 가지로 유익한 게 많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셔요. 네네. 따로 교육 안 시켜도 되잖아요. 그래서 또 영어 점수도 자꾸 올라가고 하니까 네네. 그 부모님들은 다른 교회에 나가시고 계셔서 직분이 있으니까 잘 못 와. 어떤 분은 직분도 내려놓고 오신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로. 아이를 위해서. 예. 대단하시다. 그래가지고 봉사하시고 오셔서 네네. 같이 굉장히 봉사도 하시고 그런 분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는 못 오더라도 부모님 못 오더라도 애는 우리 교회를 보낼 정도로 네네. 당시에 그때가 문정동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하다가 하남으로 이제 이전을 해서 하는데 하여튼 뭐 그 안에 또 하여튼 파란만장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네네. 하남에서 이제 다시 다잡고 그 이제 사역을 했는데 하여튼 그때 어린이들이 하여튼 뭐 정말 재미있었어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근데 아이들 사역 같은 경우 되게 보람 있잖아요, 목사님. 네.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복음적인 것도 어떻게 뭐 받아들이는 게 쑥쑥 받아들이다 보니까 가르치면서 아이들 공부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어떤 그런 말씀에 대한 은혜나 그런 것도 겸하여 애들한테 은혜가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도 네. 이제 설교로 이제 한국말 설교로 네네. 그냥 이제 예배를 드리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또 공과 공부를 네네. 영어로 했어요. 영어. 그런 거 이제 저희가 개발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노는 것 같고 걔네들은 그냥 공과 공부라는 느낌이 안 드는 거죠. 네네. 목사님, 그 어린이 사역 같은 경우는 그런 빈민촌에 있는 아이들을 보니까 대부분의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뭐 아빠가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제가 그 얘기 못했어요 지금. 네, 그런 애들이 거의 다. 너무 많아요. 그런 아이들 중에서 혹시 마음 아픈 아이들 사연이 있으면은 한 가지 기억나는 사연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한 아이는 이름은 밝힐 수가 없는데 네네. 엄마가 조금 좀 저거 해서 이제 이혼한 상태로 아빠랑 같이 살아요. 그런데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런데 애가 또 말을 잘 들어요. 네네. 그래서 뭐 갖다 주면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근데 결국은 어쨌든 뭐 긴 얘기 하려면 너무 기니까 네네. 결국은 이제 그 아빠까지 전도돼서 네네. 우리 교회로 이제 나와서 하나님 영접하고 어. 그렇게 돼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거기서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술, 알코올 네네. 좀 그런 분들도 많이 전도돼서 집사 직분까지 받고 네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목사님이 하시는 그 사역이 일반적으로 주다 보면은 분명히 결실은 나오는 사역이더라고요. 근데 주는 사람은 그만큼 힘든 거잖아요. 우리 목사님 그만큼 준비하셔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쉽지 않은 사역인데 목사님 그런 사역을 통해서 혹시 목사님께서 그 사역 안에서 그래도 뭔가 더 많이 이렇게 결실로 남았던 그런 어떤 사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오늘 시간에 좀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지금 좋겠습니다. 또 기억에 남는 거는 저희가 이제 그 호일로 사시는 분이었는데 네네. 그 분이 막 우상 사신을 엄청 네네. 막 우상 단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 네네네. 분이었어요. 할머니 네네. 분이신데 그런데 그거를 이제 막 계속 하다 보니까 네네. 다른 어떤 교회에서는 뭘 하면 길게 안 하잖아요. 어쩌다가 네네. 무슨 때나 한번 오고 그러는데 네네. 어떻게 이렇게 계속 하냐 그러면서 감동이 됐던 거예요. 일단은 네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사람 마음에 네네. 이제 사람한테 은혜를 입은 거예요. 처음에는. 네네. 그랬었는데 나중에 이제 또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나 봐요. 하루는 네네. 갔는데 그 우상 단지를 다 내놓더라고요. 네네. 우리 이제 남편 목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아. 그러면서 자기는 못하겠으니까 나 태워달라. 나 이제부터 예수 믿겠다고. 네네. 그래서 그거 태워줬더니 그날부터 그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교회를 나오는 역사도 있었고 네. 하여튼 뭐 얘기하자면 너무 많은데 네네네.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 특별히 제가 이렇게 목사님의 이런 사역 얘기를 듣고 또 하면서 목사님이 남이 겪지 않는 그런 어떤 많은 일들 중에서 건강도 안 좋아지시고 뭐 암으로 막 투쟁하시고 그런 사건도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암은 이제 뭐 최근에 한 2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 전에 더 네네. 심한 네네. 네. 그때가 이제 초기에 그때는 이제 초기로 들어가서 네네네. 초기 때인데 그 지하에다가 이제 얻었었어요. 네네. 교회를. 그런데 네네. 지하를 이제 큰 거를 얻어서 사택까지 거기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택은 네네. 맨 끝에다 하려니까 네네. 사택, 거실, 사무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화장실이 밖에 있었어요. 그 안에가 없었어요. 네네. 화장실을 한 번 가려면 문을 5개, 6개, 화장실 문까지 7개를 열어야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네네. 낮에는 괜찮아요. 네네. 근데 밤에 되면은 무섭잖아요. 네네. 그리고 다 깨잖아요. 7개를 여닫고 가면. 네네. 근데 이제 참고 그랬었어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제가 방광이 엄청 망가졌어요. 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네네. 그래가지고 소변을 보면은, 그러니까는 그 개척하고 6개월부터 그 증상이 나타났는데 네. 제가 숨겼어요. 그때 어려운 시절이니까 너나 할 거 없이 네네네. 개척하고 나면 네네네. 어렵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해봤자 뭐 병원 가서 뭐 하고 할 저것도 없는데 네. 소용이 없으니까 그냥 나 혼자만 그냥 알고 있다가 너무 죽겠는 거예요. 그것을 한 10년을 끌고 갔어요. 네네. 그렇게. 나중에는요, 변비까지 이제 걸려가지고, 한 달에 2번씩, 그냥은 자연적으로는 변이 안 나와요. 그래서 고무 장갑을 끼고, 비닐고, 일회용 장갑을 끼고, 그 정도로. 살려니까 한 달에 2번씩 조금이라도 파내서 구멍을 내줄 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서, 그러면서도 말을 안 했어요. 남편한테는 얘기를 안 했어. 왜냐? 괜히 걸림돌만 되는 거죠. 내가 다 뻔히 다 사정을 아는데 개척 때 다 어렵잖아요. 네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한 번 소변 한 번 보면요. 막 밑이 빠지는 것 같죠. 네네. 이건 표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경험해볼 줄 알면 몰라. 네네네.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게 진짜 심각한가 보다 싶어서 혼자서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네네.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심각하게 얼굴이 굳더라고요. 그러면서 보호자분 좀 데려오시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이거 심각하구나 싶어서 보호자 없는데요. 저한테 다 얘기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뭐 치료약은 없고 그냥 이렇게 그 진통제니까 이거 들고 가셔서 가고 싶을 때 가시고 잡수고 싶은 거 잡수시고 네.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래. 그 네. 바보 아닌 이상 그 소리 딱 들으면 너 죽을 병 걸렸다 그거 그쵸.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데 사람이 참 이상한 게요. 그 전까지는 나를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 전에는 제가 나를 위해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너무 죽겠으면 그때마다 하나님 나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했지. 네네. 정말 내가 목숨 걸고 기도는 안 해봤어요. 성도들을 네네. 위해서는 맨날 기도하고 네네. 자식을 위해서 하고 남편 위해서 하고 뭐 그랬지만 남을 위해서만 했지 나를 위해서는 안 한 거예요. 그럴 때 그때 많아요. 이제 우리 목사님들. 네, 네. 너 이제 죽을 때 됐다는 말을 들으니까 살고 싶더라고요. 네네. 너무너무 살고 싶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기도를 했죠. 살려달라고. 그런데 이제 그때에 이제 그게 부기가 병원을 못 보니까 독이 쌓여져 가지고 또 방광이 나쁘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투석을 해야 될 시기도 지난 거예요. 그렇게 그걸 미련하게 참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나 그때 생각만 하면 울컥해가지고 그때 생각만 하면 울컥해가지고 정말 저는 그때 정말 지옥을 겪었거든요. 너무 힘드셨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리고 그래도 이제 또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흘러서 또 그래도 얘기 안 했어요. 그래도 그 소리 들으면 더 조금 묵히고 뭐고 네네. 저거 할까봐 싶어서 그랬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해서 부흥은 되더라고 애들이 전도하러 나가면 이상하게 또 잘 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초창기에는 뭐 공부방이라든지 뭐 구제 그런 거 전혀 못했죠. 네네. 솔직히 우리 살기도 바쁜 때니까 근데 그때 기적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네네. 그때 목회할 때 정말 그때 어려웠는데 이상하게 새벽 기도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그 교회가 멀면은 먼 분들이 이제 특히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로 많이 나왔어요. 네네. 말씀님 저기 자기네 그 본교회 목사님도 은혜스럽지만 네네. 여기 저거 이제 다리도 아프고 그래서 이제 연세가 들어서 못 가는데 그렇다고 집에서만 앉아 있을 수는 없고 바로 옆에가 교회가 생겨서 좋다고 그리고 오시고 그랬는데 그렇게 은혜를 받고요. 네. 근데 이제 참 이상한 게 이제 이상하게 그 먹고 싶은 것도 많더라고 그때 없으니까. 네. 저는 비교적 어렸을 때 엄청 부유하게 자라서 네. 뭐 걱정 없이 살았었거든요. 네네네. 그랬는데 어떤 날은 그렇게 괜히 저는 고기를 안 좋아하는데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네네. 고기 먹고 싶다. 그래서 새벽 예배에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 갑자기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참 거짓말 같이 소리 들리게 하지도 않았어요. 마음속으로 했어요. 그쵸. 그런데 세상에 우리 새벽 예배 나왔던 그 권사님이 장을 보시는데 고기를 사는데 우리 것도 같이 사고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까지 사가지고 네. 교회 문 바깥에다 걸어놓고 가신 거야. 예배 끝나고서 야, 하나님은 이제 그래서 네.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심란하게 있는데 이렇게 좀 처져서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나가서 문을 딱 여는데 뭐가 이렇게 걸리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검은 봉지 비닐봉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보니까 거기 고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우 세상에 가슴이 다 너무 뭉클해서 그냥 그걸 붙들고 울었어요. 어쩜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 맞아요. 것까지도 세밀하게 맞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비슷한 경험을 또 한 번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점심에 주일 점심 할 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제 예배 끝날 시간 다 됐는데 당장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여기 주일학교 선생들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해야 되는데 우리는 괜찮지만 어떻게 해요? 그리고 있었는데 이제 예배가 다 끝나서 나 진정이 안 되네. 잠깐만요. 목사님 티슈 좀 갖다 드려. 저는 하나님한테 항상 너무 미안한 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 얘기만 하려고 하면 눈물이 나. 당장 점심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떡하나 그 걱정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솔직히 말해서 설교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걱정되잖아요. 그쵸. 당장 점심으로 안 먹이면 어떡해요. 그치. 주일학교 애들 저거 그래요. 하고 힘 없어가지고 그냥 네. 빠져서 그러고 있는데 네. 그랬는데요. 세상에 예배가 이제 끝났어. 근데 이제 가려고 문을 열으려고 그러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네네. 그 문이. 네. 그러다 아무리 내 힘으로 밀어도 안 밀어져요. 그래서 어머 이거 문이 왜 예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술 취한 분이 와서 거기 잠들 그런 미쳐서 또 그런 줄 알았어요. 네네. 그래서 여기 아무래도 또 옛날에 그런 일인가 보다 하고 요즘 한번 저기 힘든지 그 주례가 선생님들 보고 밀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밀었어요. 근데 세상에 누가 쌀 한 가마니를 네. 거기 교회 밖에다 살짝 두고 간 거야. 아멘. 그래서 이제 누군가 기도해주고 싶어서 누군가 나중에 이제 한 달쯤 흘러서 알고 보니까 우리 그 아는 지인 목사님께서 그애도 이제 예배 드리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자꾸 우리 희락교회가 생각나면서 무조건 밑도 끝도 없이 쌀 한 가마니 갖다 놓고 와라 그러시더래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예배 그 드리는 도중에 그 전도사님을 불러가지고 빨리 저기 쌀 한 가마 구입해서 희락교에다 살짝 지금 예배 중일 거니까 살짝 놓고 와라 그러고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대단하세요. 제가 지금 목사님 같은 그런 경험이 네. 어떤 그냥 초라한 교회를 그냥 이렇게 지나갔어요. 컨테이너 교회를.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쌀을 갖다 주래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럼 확인을 해보자고. 그러니까 그분이 믿지를 않은 거예요. 확인을 해보자고. 그리고 거기다 전화를 했어요. 여기 집사님 한 분이 쌀을 거기를 갖다 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데 거기 쌀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쌀을 가지고 갔을 때 그분이 저희가 쌀이 똑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으면서 아 똑같은 일이구나. 전 100% 이해가 가요. 제가 경험을 했으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엄청 많은 그런 이제 개쪽 교회니까 뭐 그런 거 다반사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그 많은 시간 속에서 우리 목사님한테 필요한 거는 예배해 주시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목사님 봐도 누가 목사님을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누가 겪었으라고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다 그렇게 보셔요. 봤을 때. 네, 풍성해 보이고 여유 있어 보이고 또 미모도 갖추시고. 제가 목사님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목사님이 과거에 하나님을 만나시기 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잠깐 그런 것도 궁금해요. 저 말씀드리기도 부끄러울 정도였어요. 잠깐 얘기해 주세요, 네. 목사님. 네. 어려서 6살 때부터 이제 네. 언니를 따라서 우리 작은 이모님이 굉장히 신실한 네네. 신앙이 깊었었어요. 근데 그 이모의 영향을 받아서 네네. 이제 언니가 먼저 믿었는데 언니가 데리고 가더라고 교회 갈 네네네. 때마다. 그래서 그때부터 따라다녔는데 네. 그냥 따라다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뭔가 뭐 조짐이 보이셨던지 그때가 지금 생각나는데 아마 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한 6살 때쯤 됐을 거예요. 네네. 근데 그날 내가 어떻게 낮잠을 잤는데 늦게까지 네네. 잤나 봐요. 네네. 그런데 그날 교회를 빠진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 나보고 미쳤었다고 그래. 근데 너 그때 미쳤은 거다 그래. 근데 세상 교회 간다고 뛰어나가더래요, 내가. 근데 그게 시간이 밤 12시였대요. 근데 교회를 가니까 깜깜하고 아무도 없어요. 네. 아무것도 모르면서 교회 네네. 빠지면 죽는 줄 알았어요. 네네. 그랬는데 이제 정말 인격적인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거는 대학 선교회 조이 미션이라고 있었어요. 저기 네네. 그 명동 그 근처 그 옆에 가면 네네. 그거 다 아실 거야. 네. 거기를 가가지고 정말 처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만난 거야. 그때의 그 기쁨은 제가 태어나서 정말 최고의 기쁨. 몇 살 때예요, 그게? 그때가 20살인가 21살 때인가. 그때요. 그래가지고 그때는요 이 풀한 포기도 그렇게 이쁘고요. 맞아요. 그 돌 네, 하나도 맞으네요. 그렇게 이쁘고요. 네. 누가 내 친구가 죽을 짓을 해서 만약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면 내가 대신 죽어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막 꽃이 말해요, 막. 너무 이쁘고 이 세상이 다 네. 나를 위해서 있는 것 같고 그랬었어요. 맞아요. 이거는 이 은혜 받은 이야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그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네. 세상에서 제가 제일 잘난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제가 조금 이뻤었나 봐요. 이뻤어요. 지금 봐도.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좀 해주세요, 목사님. 하여튼 막 뭐 가족 식구들도 그렇게 하고 그러고 어디 데리고 언니가 그러니까 그랬대요. 어렸을 때 너무 이뻐서 칭찬 듣고 싶어서 그 소리 듣고 싶어서 나를 데리고 다닌 거래요. 그게.
너무 인형 같다 너무 이쁘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이쁘다 이쁘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콧대가 말도 나는 만약에 예술을 안 믿었다면 네. 세상에 정말 꽃대도 넣고 도도하고. 말도 못했을 거야. 남의 상처 많이 건드리고 아마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일찍 그걸 아시고 네네. 일찍 그래도 20대 초반에 그렇게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서 회개를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 다 끝났는데도 성교 예배가 다 끝났는데도 못 나오고 울고 있었어요. 그럴 정도. 그러니까 은혜를 하나님 많이 부어주셨던 네. 것 같아요. 목사님 그 은혜 속에서 제가 이렇게 목사님 은혜의 체험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한 그런 큰 은혜를 많이 체험을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또 이렇게 뭐 자녀분을 통한 어떤 그런 체험도 있었고 그런 체험 얘기 목사님 잠깐 우리 시청자들이 목사님의 그런 간증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또 은혜 받을 수 있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목사님 좀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뭐 큰 간증은 아니지만 뭐 네네. 그 어떻게 보면은 뭐 자식 자랑인가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네네. 저는 이거 자식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네. 내가 했으면 자식 자랑이죠. 근데 저는 전혀 안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제가 딸도 없고요. 아들만 딱 네네네.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걔가 천재예요. 그래가지고 IQ가 잴 수가 없대요. 그 네네. 천재 국제 그거 멘사 아. 그거를 했는데 만점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몇 살이에요 지금 그럼? 지금 36. 하여튼 뭐 공부도 한 번도 공부를 하란 말 안 했어요. 그리고 한 번도 밤을 새워 공부를 한다든지 뭐 시험 네네. 때라고 막 코피 터지게 공부한다 그런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어머머. 그 저는 뭐 공부하란 소리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네네. 근데 이제 머리가 좋으니까 네. 하나님 은혜로 머리가 좋으니까 그냥 학교에서 배운 것만 이렇게 그 자리에서 그냥 다 습득을 해버리니까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도 아쉬운 건 조금만 제가 좀 뒷바라지를 해줬으면 네네. 좀 더 저거 했을 텐데 제가 그럴 때 그럴 만한 형편도 안 되고 또 목회하는 분들은 아마 다 공감을 할 저도 거예요. 그래요. 특별하게 맨날 혼자 놔두고 그냥 예, 어려운 가정의 성도들 아이들은 학원 보내주고 내 애들은 진짜 못 보내고 저도 그랬어요 진짜로. 그래서 지금 생각나는데 네. 이제 그게 개척했을 때 우리 애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개척이었는데 네. 그 2층에 학원 하는 집사님 다른 교회 집사님이 네네. 사셨어요. 네네. 그런데 차가 고장이 나서 운행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같은 교인들한테 차 좀 빌려달라고 같은 그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한테도 거기 네. 본고가 있는데 빌려달라 그랬더니 교회 물건을 함부로 빌려주는 거 아니라 하면서 안 빌려주시더래요. 그러니까 기둥 집사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분이.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얼마나 말하기가 그랬겠어요. 이제 안 되겠지. 그런데도 네. 한번 해야기나 해보자 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제 저도 그렇고 이거 뭐 지금 평일이라서 뭐 네. 우리 그거 뭐 다니고 그냥 다니면 되고 어머 얼른 가서 저기 운행하세요. 그래가지고 네. 3일인가 4일을 빌려줬어요. 네네. 차를. 그랬더니요 그 은혜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분이 그 달부터 한 달에 성교비를 20만 원씩 우리가 거기에서 이사 올 때까지 하고요 주시고요. 네. 또 우리 애기 그 학원을 자기네 그 한 학원에 네네. 그냥 오라고 학원비 안 받고. 나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네. 주님은 우리의 일을 해주세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저도 그런 거 진짜 많이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가 이제 그 전에 그런 음성을 들었어. 저기 마음이 뭐 음성이라기보다는 그때 이제 어떤 계기인가 그때 그런 이제 마음을 받았어요. 너는 하나님 일을 해라. 네 일은 내가 하마. 아멘. 네. 근데 아멘하고 이제 받아들였어요. 지금 흔히처럼. 그런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내 일을 내가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더라고요. 내 일은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고 아멘. 나는 그냥 주님 일하면 내 일은 내가 한 것보다 더 잘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하면 좀 완벽한 게 없잖아요. 맞아요. 인간이. 근데 하나님은 다 완벽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저는 아들을 학원에 한 번 보낸 적도 없어요. 네네. 한 번도 안 보내봤어요. 네. 근데 영어도 자기가 독학으로 아. 지금도 회사에서 회사 대표로 뭐 각 외국에 회화를 갔다 온 네. 사람보다 더 잘해요. 혼자 입에서 혼자 자기가 했는데. 그래서 뭐 맨날 출장 다니고 우리 아들 유튜브도 보면 있어요. 그렇구나. 그거 박물 그 전자 그거 박물
박람회 할 때 네네. 독일 박람회 할 때도 가서 했는데 그거 그 인터뷰하는 거 아. 그 여러 방송국 그거 다른 나라에서 와서 인터뷰하는 거 그거 유튜브에 있어요 지금 보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자녀들 보면 저도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요. 저도 항상 느끼는 거예요. 나는 그만큼 놀아주지 못하고 그만큼 내가 자녀에게 공급해주지 못한 게 더 많기 때문에 항상 부족할까봐 저는 실은 미안한 마음이 많았거든요. 근데 저도 이렇게 제 자녀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돈이 있어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셨더라고요. 맞아요. 네, 우리 목사님도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전세 빼가지고 교회 개척하셨다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더 많은 거를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공급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면요. 네. 내가 키우려고 했다면 그렇게 못 키웠을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그래요. 키워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키운 거지. 네. 그러니까 애가 조그맣을 때부터도 어렸을 때부터도 그 형편과 사정을 다 알아서 네. 심지어는 운동화가 빵꾸가 나서 비가 다 새서 하는데도 운동화 빵꾸 났다는 소리를 안 해요. 저희 애들도 그랬는데. 교복이 여기가 다 해져가지고 여기 허벅지가 다 보이는데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미안해서 야 부모를 정말 제대로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면 그 어렸을 때 어디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뭐라 그러냐면 엄마 태어나게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하지 엄마가 아니었으면 엄마 아빠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햇빛을 보겠어. 근데 엄마가 태어나준 것만 그걸로 끝인 거지. 그 이후로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정말 자기 말대로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자녀들한테는 초긍정적인 힘이 있어요. 보면은 참 이거를 신기해요. 저거를 어떻게 극복할까 싶은데 그런 것들을 극복해 주는 거 보면은 그렇죠. 한 번은 이제 그게 한 5년 정도 됐을 것 같으네. 네네. 그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상주 부흥도 이제 그때 잘 되고 좀 교회가 괜찮을 때 이제 네. 평편이 괜찮을 때 그래서 네. 저기 부흥회를 이제 대부흥회를 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인원이 하도 인원이 하도 엄청났어요. 네네네. 지금 확실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랬는데 그때 야, 우리 아들이 그 준비를 정말 우리 아들이 반은 다 했어요. 반 이상을 다 했을 거야. 근데 그때 시험 기간이었어요. 네네. 그때 이제 대학생 때인데. 네네. 그래가지고 시험 공부도 하나도 뭘 시험을 오늘 보는지도 모르고 갔는데 네네. 장학금 나왔잖아요. 어. 장학금 받았죠. 우리 아들은 연세대 대학원 나왔는데 대학교도 네. 거기 나오고 대학원도 네네. 거기 나왔는데 대학원도 뭐 장학금은 물론이고 연급이 받으니까 생활비까지 말하자면 받아가면서 공부했어요. 그 학비고 뭐고 뭐 전 해준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미안해요. 지금도 네. 너무.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지나온 시간들을 목사님은 지금 목회하신 지 얼마 됐어요, 목사님? 너무 오래돼가지고 20년 넘으셨죠? 넘었죠. 목사님? 거의 한 30년 될걸요. 저희가 한번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오랜 시간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우리 사역 속에서 하나님 딱 내 주제로 주시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떤 말씀을 정말 그 사역 속에서 붙들고 그 사역을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목사님. 저는 이게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정말 붙잡고 지금까지 네. 정말 그거 말씀 붙잡고 산 게 네.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제 생활 속에서 그래서 저는 그 개척 때나 지금 때나 아무리 어렸을 때도요 인상을 쓰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밝으세요, 목사님이. 아까 항상. 그 왜냐하면 얘기했는데, 예. 그때 이제 그런 체험들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왜 걱정을 해. 하나님 것이 다 내 건데. 아멘. 그런 믿음이 와가지고 걱정 저는 안 했어요. 목사님 순수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목사님 보면서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어떤 그 소녀 같은 그런 느낌을 벗어버리잖아요. 근데 아까 목사님 딱 뵀는데 어머 우리 목사님 꼭 소녀 같으시다 그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기쁨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그런 마음도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또 두 번째로 좋아하시는 말씀은 짧죠.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죠. 근데 그때 설교도 그런 거 뭐 많이 듣고 그래서 그냥 그 말씀이 뭔가 그랬는데 네. 제가 살면서 쟤한테 정말 한 게 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네. 구하라. 음. 찾아라.
두드리라. 맞아요, 저는 진짜.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무엇이든지 좋은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그야말로 정말 세상 말로 안달이나 계신 분이잖아요. 네네, 맞아요. 어떻게 주시고 싶어서. 그런데 네.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시잖아요. 네. 응?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구하면 구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제 다음에 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네네. 그렇게 왜 안 왔니? 죽을 병 걸렸을 때. 네네. 응? 왜 찾지 않았니? 왜 나를 찾지 않았니? 구하지 않았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왜 애기들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너무 이뻐가지고 뭐 가지고 이렇게 주고 싶어도 그냥 안 주잖아요. 네. 주세요 해봐. 응? 애기야 주세요 해봐. 그러면 그쵸. 애가 주세요. 그러면 이뻐서 주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거 안 해도 주죠 물론. 네. 근데 하나님은 그거와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 나는 기도 안 해도 주실 거야. 이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네. 제가 원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나님한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찾게 해주시고 열려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멘.